함께 합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증인의 여정 그 8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종교가 아닌 오직 복음입니다. 읽은 본문은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오늘 이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귀 기울여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질문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생명의 주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는 날 그 첫 번째는 생명의 주를 만나는 바로 그 날, 그 시간표를 우리는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십자가로 이루어진 완전한 치유에 근거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치유자,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답도 주셨는데요. 분명히 성취될 세계복음화,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사이에 여정을 인도받는 방법은 바로 성취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여정을 가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이 미래를 확신하는 오늘도 이 예배가 되어야겠습니다. 유대인이 놓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것을 새롭게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날을 우리는 날마다 누려야겠는데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배와 또 다음 한 주간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편집되시고 또 설계, 디자인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배경이 이러합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 기적적인 사건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 그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듣고 또 회심을 한 개종한 유대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존의 이 유대교 지도자, 종교적 기득권 세력이 이 베드로를 종교 법정에 소환하여서 오늘 세워서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서론에서 먼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왜 참된 복음은 이렇게 핍박을 받을까요? 꼭 핍박을 받아야만 할까요? 분명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성도, 찾으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복음 외에 다른 이유가 없는, 정말 이 오직 복음의 해답과 결론을 내린 그 참된 성도, 참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우상과 재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그 현장을 치유하고 건져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원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운명인데요, 성경만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 있죠. 성경만이 밝히고 있는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 이런 영적인 존재 활동에 대해서요, 오직 성경만 밝히고 있고요, 오직 성경에서만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길 원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성경은 에베소서 2장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사단은요, 흑암 귀신은, 악령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자 합니다. 불신앙의 가라지를 부립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으면서요, 오늘도 이 예배에 참된 성공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사건, 이것으로 비롯된 모든 영적인 문제는요, 시대마다 종교를 통해서 우상화된 강대국을 통하여서 확대 재생산되어 왔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로 각 개인과 사회가 오염되고 전염되어 왔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는요,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에 이 사단이 영계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재앙과 전쟁이 일어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큰 혼란 시대에 우상과 재앙과 이 사단과 지옥 배경에 빠진 자를 건져내야 할 사망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고 교회에 있는 것이죠. 네피림화되어가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답은요, 저 스님에게, 저 다른 종교 지도자에게 주지 아니하시고요,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게만 주신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복음은 우상과 재앙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참된 복음 가진 자를요, 찾아내시고 또 그들을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왜 참된 복음 가진 자들이 때때로 핍박을 받을까요? 바로 우상과 똑같이 변질되어 버린, 종교화되어 버린 교회를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가짜는 이 종교화된 교회를 결코 살릴 수 없죠. 그 스스로가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지만 이 핍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단련하시고, 하나님은요, 정금과 같이 나아온 이 복음의 사람을 보존하셔서 우상화되어 버린, 종교화되어 버린 교회를요,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종교 생활을 하다가 결국 이방의 우상을 똑같이 양다리 걸치고 섬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결국 속국되고 말았습니다. 또 250년 만에 로마가 초대교회를 통해 복음화되었지만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기점으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그리고 380년대쯤 되면 드디어 기독교가 국교로 선언이 되죠. 그토록 핍박을 받았던 이 기독교가요,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로 등극합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너무나 급격하게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교회는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황제가 오니까요, 모든 장관 다 따라와야 됩니다. 정치인, 경제인, 산업인 총동원됩니다. 그러니 진짜 복음을 믿는 자와 육신적인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온 자가 드디어 구분이 가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부터 교회는 점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황제의 말을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죠. 정치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오히려 로마의 옛날 이교도 종교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 결과 성인 숭배 사상, 마리아 숭배 사상 등이 뿌리를 내리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세 가톨릭 교회가 되어집니다. 아니,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회복하고 이 복음 때문에 순교하고 이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했던 그 초대교회가 이렇게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과 역사는 증명하기를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소수를 통해 복음이 회복되었고요. 또 복음이 다수가 되어졌을 때 그 복음은 변질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되는데요. 오늘날 로마 복음화 그 이후로 또 중세의 어마어마한 타락 이후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다시 복음이 쇠퇴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다락방 전도운동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시대마다 소수지만 이 참된 복음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제사,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너희들이 죽음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저주와 재앙을 면하게 될 것이다. 이 피 언약은요, 얼마 만에 회복된 복음이냐면 4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입니다. 또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정복하여서 언약의 백성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종교의 변질이 되었죠. 그 결과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합니다. 너희들은 포로되어 갈 것이다. 바로 이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의 복음의 언약은 800년 만에 회복된 흐름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새 청년과 같이 언약 잡은 자들을 통하여서 소수지만 다시 복음을 회복하였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또 복음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약 700년이 흘러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정확한 복음이 700년 만에 회복되었던 것이죠. 이 복음 회복 이후로 로마 복음화 이후로 루터가 1500년 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또 어떻습니까? 500년이 지나서 종교다원주의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중세 가톨릭이 복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요,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종교 전쟁을 일으키고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요, 교회가 마녀 사냥을 행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많은 실수를 하죠. 미신화되고 종교화되고 교황들이요 어마어마하게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철학자들, 엘리트들이 교회를 지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인본주의 철학자들이 사상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거기서부터 근대 현대 철학이라는 흐름이 인본주의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의 이성이 기준이 되고요, 인간의 감성과 인간의 의지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바벨탑이 소위 계몽주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간의 합리주의를 맹신하던 인간이 1, 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통하여서 인간도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이구나, 인간의 이성도 한계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눈을 돌리기를, 드디어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것을 해체해야 된다, 인간의 이성도 해체하라, 모든 기존의 전통도 질서도 체제도 해체하라. 자, 그런 시대가 약 60년 70년 이상이 흘러왔습니다. 이제 그런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뭐든지 해방해라, let it be, let it go, 내 멋대로, 내가 주인이야. 자, 이런 시대까지 온 것이죠. 언제든지 복음이 회복되었다가 복음이 희석되고 변질되고 사라지고, 이런 역사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핍박을 통해서라도,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라도 참 복음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핍박과 문제와 고난 그 자체가 기준은 아닙니다. 기준은 우리가 참된 복음을 회복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참된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고난과 핍박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종교가 아닌 오직 복음을 회복하고 그걸 전달할 수 있는 성도로, 교회로 우리의 참 본질을, 정체성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자, 본론은 이 종교와 참된 복음은 과연 무엇이 다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본문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모여들어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도 많은 사람이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남자만 5천 명이나 또 돌아와요. 당시 유대인들은 남자만 숫자를 셌기 때문에 여자들이 아마 더 많았을 겁니다. 아이들도 있었겠죠. 그러면 최소한 10,000명 이상, 20,000명 가까이 사람들이 일시에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불안에 떠는 이 종교 권력자들, 유대인, 유대교 영적인 지도자들이요, 지금 이제 큰일 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오늘 본문이 펼쳐지는데, 분명 성령의 역사가 한번 시작되면 그것은 결코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 성경은 증거하고요. 최근에 대형 산불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영국에도요, 너무 지금 폭염이 또 메마르니까요, 막 산불이 번져갑니다. 사상 초유의 40도를 넘어서는, 유럽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한번 붙은 불은요,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진짜 시작이 되니까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에게도요, 이 성령의 역사가 정말 시작되기 시작하면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종교의 본질은요, 바로 인본주의 바벨탑이라는 것이죠. 인본주의라는 것은 인간 중심이고, 바벨탑이라는 것은 결국 한계가고 허망하게 무너질 운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이런 인본주의 종교는요, 복음을 싫어해요.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모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특히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습니다. 복음의 에기스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 바울의 설교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하니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원색 복음이 선포되면요, 사단은 싫어합니다.
종교인은 싫어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말하면요, 불신자들 싫어합니다. 3단체는 싫어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3절에 그래서 그들을 잡음에,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인본주의 교권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잔머리밖에 없어요. 탄압하는 거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굉장한 교권으로 전도자를 핍박하는데요. 5절, 6절을 보면요, 얼마나 긴급한 상황이었냐면 국가에도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요, 각 강요들을 다 소집합니다.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요, 긴급 회의를 진행하죠. 여기 보면 나옵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여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나열하는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드니까 언뜻 보기에는요, 막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옷 보셨죠? 화려합니다. 막 거룩하게 자신들을 표시하는, 이번 천주교 사제들, 특히 중세 시대의 교황의 그 복장들요, 지금도 교황의 복장이 막 굉장히 막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금색 꽃갈 모자 탁 쓰고 지팡이 하나 탁 들고. 언뜻 보면 그들의 모임은요, 대단하게 보일 수 있어요. 화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굉장한 힘을 자랑하는 모임처럼 보일 수 있죠. 위협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모인 목적,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죠? 자기네들의 파워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불안해서 긴급하게 모임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종교를 볼 때 3단체를 볼 때, 앞으로 WCC 종교연합운동을 볼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대적하여 반드시 일어납니다. 참된 복음과 전도자와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진짜 답이 있어서, 확신이 있어서 힘을 합치는 게 아니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참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이번에 아베 총리가 그렇게 피습을 당했는 그 배경에 뭐가 있죠? 통일교,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죠. 종교인들을 그렇게 파고든 것입니다. 그러나 참 복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가 볼 때는요,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고요, 얼마나 사단의 심부름하는 자들인지 모릅니다. 종종 전도자가 그런 표현하시잖아요. 절에 머리 깎고 들어간 우리 스님들이 대단한 인격자들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인생의 고뇌가 심했다는 거예요. 뭔가 찾아 헤매다가 답을 찾기 위해, 인생의 뭔가를, 빛을 찾기 위해 헤매다가 머리 깎고 들어갔다. 일단 머리 깎고 들어간 것 자체가 사실은 정상적인 멘탈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시달렸다는 증거죠. 이번 굉장한 교권으로 우리를 위협할 때, 특히 저희 단체가 초창기는 더더욱이나 이 오직 복음 때문에 많은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남은 자로 여러분이 이 오직 복음 운동하는 교회에 함께 성도로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증거냐? 이 시대에 참된 복음 회복과 전달을 위한 남은 자로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근원적인 불신앙에 이 종교인들은 빠져 있습니다. 7절에 보면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뭡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 부정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가로막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문을 제기하냐면요, 이 기적의 근원에
누가 있느냐? 무슨 능력으로 행했느냐? 그 근본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근원적 불신앙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요, 그런 상황을 겪었죠. 마태복음 12장에 제자들과 함께 현장 전도를 하셨습니다. 곳곳에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특히나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위협을 느끼고 이 예수님이 인기가 확 올라가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의혹을 제기했습니까? 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모함을 합니다. 저희 단체도 사단결박권, 천사동원권 그거 강조한다고 초창기에 신학적인 굉장히 공격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종교개혁자들, 특히 칼빈의 신학을 보더라도요, 천사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천사가 우리의 배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배경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여 흑암, 귀신, 사단을 결박할 수 있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말도 안 되게 그런 신학적 누명을, 이단 누명을 씌워서요, 오늘 예수님이 당한 것처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하고 뭔가 자신들이 불리하다 싶으니까요, 근본적인 근원적인 불신앙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기를 원하고요, 이런 기적의 배경에 있는 권세호가 누구냐, 너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라고 제자들에게도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종교의 본질은요,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인본주의,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바벨탑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며 그 한계를 여러분 계속 현장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본론의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오직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확신하고 누리고 증거해야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든 복음 전파하는 메시지에는요, 이게 등장해요. 죽음을 정복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오늘 8절과 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느냐라고 너희들이 질문한다면, 그러면 구원의 길에 이제 증언을 하는데요, 10절에 답변이 나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치유되었다, 구원함을 받았다, 그 증인으로 너희 앞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에 약속된,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참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모든 저주, 재앙, 지역 배경을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마귀의 일을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노라. 이 삼중직의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결박하고 모든 영육간의 병든 것들을
치유했음을 오늘 이 안진뱅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치유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버려진 돌을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주 중요한 이 복음의 또 비밀을 알리고 있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했어요. 가치 없게 여겼어요.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습니다. 어쩌면 바로 오늘날 종교, 교권은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과 선민사상에 똘똘 뭉쳐서요,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초대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렘넌트 예배 때도 나누었지만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진주와 거룩한 것을 줄 수 있겠느냐?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맡길 수 있겠니? 진주를 던질 수 있겠니? 가치를 모르는 자요. 오늘 이 교권을 진 유대 종교인들은요, 복음의 가치를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들이 기다린 그리스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모욕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역설은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단조차도 속이는 것이었어요. 사단은 이렇게 십자가에 죽이면, 메시아를 죽이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에 있었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의 가장 요긴한 위치에 가장 중심을 형성하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힘으로 누르면 없앨 수 있다라고 종교인들은 착각했습니다. 가치 있게 보지 않았던 것이죠. 성경 속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요셉처럼 때로는 외로움으로, 때로는요 노예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이 바로 왕이요, 남아 살해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걸 피하여 어머니가요, 아들을 나일 강가에 띄워야만 했습니다.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외로움 가운데 홀로 목동 시절을 보냈죠. 엘리사는요, 잘 알려지지도 않은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들인 이 사도들도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아는 것도요, 내세울 만한 인맥도 크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쓸모없는 자, 버려진 자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 마치 예수님처럼 버려진 건축자들의 이 버린 돌이, 복음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별로 힘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볼 때는요, 별로 대단하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할 남은 자요, 이 시대의 순례자요,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237 나라 5천 정도 복음화할 정복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노바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nothing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에브리바디로, 에브리띵으로,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설, 죽음이지만 곧 정복이었던 것처럼 때때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외로움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응답이 있음을 확신하시면서 묵묵히 기도 가운데 말씀의 언약 잡고 담대히 언약의 여정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은 버려진 돌처럼 보이지만 집 모퉁이의 가장 요긴한 가치 있는 머릿돌로
사용하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결코 주신 일이 없음이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이름 그리스도입니다. 종교가 아닌, 인본주의 수단 방법이 아닌, 사단과 귀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아닌 참된 복음, 오직 복음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유일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재창조의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가 이 오직 복음의 핍박을 받았지만, 오직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은요, 로마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비록 소수지만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론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큰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런 참된 복음이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얕잡아 보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부르면 얕잡아 깔본 것입니다. 왜? 갈릴리 출신에 무식하고 말도 못하고 성질 급하고, 베드로도 그랬지만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사랑을 베푸는 자가 돼요. 뭡니까? 첫 번째, 재창조의 증인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떻게 해요? 14절에 보면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안진뱅이가 이 제자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요?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재창조의 증인으로 서면 어떤 비난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으로 재창조의 증인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셨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된 걸 믿고 우리는 회복을 위한 집중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재창조의 증인이 되어 그 어떤 비난도, 그 어떤 공격도요 무력화시키는 참 복음의 증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온 말씀을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변화된 사도들, 제자들, 이전에 이들은요 다른 세상 동기, 육신적인 각종 체질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변했어요. 요한도 변했어요. 안전뱅이도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안전뱅이와 같은 운명이었는데요, 오직 참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재창조되어질 때 증인의 힘을 현장에서 발휘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잡을 언약입니다. 15절에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공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비본질에 빠진 자들은요, 인본주의 쓰는 자들은 어찌하든지 적을 끌어내리는데 천재입니다. 평상시 안 통하다가도요 죽이 맞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예수님의 부활, 인간의 영생, 이 부활이라는 걸 두고서 인간에게 부활이 있느냐, 바리새인들은 인정을 했어요. 인간은 부활이 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정했거든요. 이렇게 서로가 적대적인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상이 반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요 함께 의논하고 죽이 맞은 거예요. 이렇게 죽이는 데 천재성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게 보이죠. 16절에 보면요, 이 제자들을, 초대교회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막 머리 굴립니다. 인본주의 대책을 강구합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 위협을 느끼면 안 됩니다.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확실한 증거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버리니까요,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두 번째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는 인본주의의 어떤 바벨탑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위협이 되는 인본주의의 시도들이 혹 있습니까?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바벨탑처럼 보이는 한계가 여러분에게 혹시 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본주의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참된 복음의 증거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재창조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마지막 최절정에 달합니다.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위협하여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들을 불러 견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복음 전파 금지령을 내립니다. 아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요? 복음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영적 상태를 놓치니까요, 결국 종교 생활을 하고 우상 숭배하며 내 이익과 내 동기를 위해서는 진리도 희생을 시키는 것입니다. 250년 동안 로마의 황제가요, 이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마라. 황제가 준대 예수가 왕이다라고 말하지 마라. 하지만 우리 참 복음 가진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증인입니다. 증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 체험한 자는 그 무엇도 이길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증인의 복음은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시고, 그 박해 속에서 로마를 정복했던 초대교회의 증거를 굳게 붙잡으시고, 나는 참된 복음만 누려야겠다. 이 참된 복음의 능력에 나는 재창조의 증인으로 확실한 증거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편집되어야겠구나. 이번 한 주간 참 복음이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 속에 거하시며 날마다 이 복음 누리시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직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되는 비밀이 아닌 되어지는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지금 이 법정 앞에서도요, 쫄지 않습니다. 아이 눈치 살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쫄보였던 베드로. 그런데요, 이 담대함의 출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으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재창조의 증인이 될 때, 이 성령 충만으로 재창조의 증인이 될 때 우리에게는요, 다른
바른 힘이 나오고요. 담대함이 생기고요. 사람한테, 환경한테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령 충만을 기록한 것을 보면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에 임재한 그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의 역사가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계속 성령 충만이 언급되거든요. 오늘도 법정 앞에서도 이 오순절 날의 비밀을 누리는 현장이었다는 것. 이게 날마다 우리가 여러분의 산업, 직장, 모든 관계 그때 누려야 될 비밀. 성령이 충만하여 일을 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공부를 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사업을 하고. 두 번째는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즉 이 인본주의 바벨탑 온갖 수단 방법 동원하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낫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이게 두 번째 비밀입니다. 즉 하나님의 것이 담겨질 때 오직 복음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초창기에는 사람 눈치 봤잖아요. 사람의 의를 추구했잖아요. 누가 높으냐라고 길고 짧은 걸 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바뀌었어요. 영적 상태가 완전 반전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예배와 찬송과 대표 기도와 헌금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사회생활도, 인간관계 맺음도, 학업도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도서관 갈 때도 대학생 때 그렇지,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더라고요. 1부, 2부 예배를 교회에서 드렸다면 나는 오늘 학교에 저녁 시간에 3부 예배를 드리러, 학업 예배를 회복하러 도서관에 가는 것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는 오늘 나의 학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공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미래의 렘넌트 운동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중심 고백이요, 얼마나 나에게 힘을 주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요, 사람 말을 물론 존중하고 귀 기울여야 돼요. 맞는 말도 틀린 말도 우리는 말은 존중해야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되죠. 단 그 말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하느냐, 말씀의 기준에 따라 여러분이 모든 걸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 이게 오직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토요 훈련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왜 응답을 못 받느냐, 성도들이 왜 응답 못 받느냐. 첫 번째, 나 중심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중심의 말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일 중심, 행사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정작 본질을 놓치기 때문이다. 또 응답 받으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의 선한 더 큰 계획이 무엇인지를 놓치기 때문이다. 나 중심, 사람과 일 중심, 응답 중심이 아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을 질문하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복음의 증인이 되어졌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집중입니다. 바꾸는 40일 집중. 즉 틀린 것이, 세상 것이, 사단의 것이 내게요 들어와 있으니까 바꾸는 집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포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담는 40일 집중을 하라. 그런 가운데 세 번째가 새로 가질 능력을 회복하는 40일 집중을 하라. 어제 말씀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내에서 집중을 하라. 매일매일 제한된 집중, 단 5분이라도 구별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말씀과 소통되는 그 시간을, 제한된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라. 매일매일 기도수첩 활용하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우리 공예배들 선택된 집중이죠. 이미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40일 중요한 어떤 주제, 상황이 생겼을 때요, 40일 집중을 하라. 원내에서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4장 21절에 모든 사람이 그 일이 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무리 인본주의 교권이 총동원되어도요, 무엇을 이길 수 없느냐?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3단체가 일어나서 뭔가 교회가 힘을 잃고 복음이 희석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참된 복음 회복하는 소수의 사람, 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충만교회 증인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종교가 아닌 오직 복음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오직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셔서 이 안전뱅이와 같이 또 베드로와 같이 담대히 오직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떠한 언약의 여정을 갔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중에 오늘 오직 복음 선포한 것 때문에 베드로가 법정에 서서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음을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편집, 설계, 디자인되었던 재창조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한 베드로처럼, 안전뱅이처럼 하나님, 이 참된 복음만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큰 확신이 되어지며 이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바꾸는 40일, 하나님의 것을 담는 40일,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담는, 회복하는 40일에 집중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보좌의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고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인본주의 종교가 아닌 오직 복음의 재창조의 증인의 언약을 잡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렘넌트 리더 수련회와 어린이 복음 캠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